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어떤 시므온, 어떤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의자가 좀 새롭게 들어오고 또 앰프 시설도 아주 예쁘게 잘 꾸며놓으니까 좀 새롭게 보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이 천국의 열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3년 반 동안 거의 훈련을 하는 마무리 시점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궁금하셔서도 물을 수도 있고요.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도 물을 수 있는데, 14절에 보니까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각기 다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이 달랐어요. 침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그 외에 다른 선지자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각기 반응이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느낀 점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참 신앙생활하면서 체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다 라고 각자 자기의 체험에 따라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각자 참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생각대로 느낌을 이야기를 했는데, 설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한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이제 질병에서 치유받은 사람은 예수님은 엘리야 같다, 엘리야 선지자 같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음에 어떤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했던 사람은 눈물의 선지자, 이제 눈물의 선지자를 여기서 말할 수 있지 아니했을까? 바로 에레미야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직접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역시 베드로가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항상 물 위에 걷는 사람도 누구였어요? 베드로였고요. 베드로는 항상 이제 무슨 말이든지 먼저 나서서 하는 사람이고, 헌신도 먼저 나서서 하는 사람이지 뒤에서 이렇게 쭈삣쭈삣 있다가 헌신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열정적이었고 또 애국자였고
또 희생을 각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그리스도어는 원래 헬라어이고요. 히브리어는 메시아로 표현을 되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 웅장한 로마 제국의 황제가 구원자가 아니고 비록 예수님이 그 12 제자들의 무리를 이제 가리키는 초라한 예수님이기도 하시지만 이분이 나의 구원자다. 이분이 나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참 예수님은 외관상으로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보였고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남들처럼 훈남도 아니었어요. 미남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추하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라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의 그 신전에서 인간의 추앙을 받고 경배받는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고 정말 비록 12 제자의 무리를 끌고 다니는 예수님이지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요. 백부장은 100명을 끌고 다녔고요. 천부장은 1000명을 끌고 다녔어요. 이미 로마에서 파견 나와서 이스라엘에 백부장들이 많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그러면 백부장에 비해서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숫자로 볼 때 초라하고 나약한 존재였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백부장, 천부장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무기가 있어요. 무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베드로의 고백이 어디서 했을까요? 황제의 도시 한가운데서 황제의 신전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 메시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갔다고 했으니까 빌립보는 이스라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물론 로마에 의해서 세계가 영향을 받게 되었지만은 빌립보에는 황제 신전이 세워졌고 많은 사람이 황제의 그 신전 앞에 이분이 나의 그 황제다, 주인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 장소에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고백, 세상에 아무리 악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구원할 수 없고 세상을 정복할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교회는 이런 세상 가운데 있었잖아요.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과 문제 경고한 진을 돌파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속에서도 승리하고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환경이 어렵고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한 제약 도시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부담을 가질 수도 있지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했습니다.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를 세우겠다 했어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어요. 네 교회가 아니에요. 베드로 교회가 아니에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천주교에서는 베드로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주장을 하면서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으로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베드로가 또한 스스로 자신이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5절에 보면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에서 말씀하면서 바로 버려진 그 돌이 바로 산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그 돌이 무슨 돌이 되냐면은 산돌이 돼서 신령한 집을 세워줬다고 베드로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돌, 버려진 돌이 산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보배로운 산돌 대신 예수님을 기초로 우리도 산돌들이 되어 신령한 집을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교회라는 말입니다. 내 교회. 예수님 스스로 세워진 그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베드로에게 주리니 베드로가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준 거 믿으시죠?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무슨 열쇠를 줬어요? 천국의 열쇠를 줬어요. 이 놀라운 축복. 그 천국의 열쇠가 뭐예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 매고 푸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는 거고 내가 믿지 못하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베드로에게 이 천국의 황금의 열쇠를 주었는데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이제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침노자의 것이라 했잖아요. 믿고 구하는 자가 천국에 있는 모든 보물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이루어지는 거고 믿지 못하면은
다치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이 한 가지의 소식만 해도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기쁜지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존 뉴턴이 작사했던 것을 우리가 같이 이제 부르게 되었는데,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 위에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외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은 정치는 참 변화가 되고, 또한 우리가 이제 이 정치를 본다면 참 우리 마음에 편할 날이 없어요. 다 거짓말하는 것 같고 참 누가 진실인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느끼기도 합니다. 사상도 사라집니다. 사랑도 식습니다. 또한 재앙도 영웅도 절세미인도 한 사람 한 사람 사라져가고 있고, 또한 여러분 제도도 변하는 거 아시죠?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얼마나 많이 변화되는 거 아시죠? 전과 후가 너무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종교도 변할 수 있고 철학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세운 교회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열면 하늘에도 열리고 우리가 닫으면 하늘에도 이제 닫혀지겠다는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어서 무슨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교회와 음부라는 커다란 두 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음부라는, 예를 들어서 음부에 있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무찌를 수도 있고 에워쌀 수도 있잖아요. 사탄의 어떤 묘한 생각을 가지고 쳐들어와서 이제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결코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잖아요. 어떤 어려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좀 소극적인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적극적인 그림은 뭐예요? 음부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음부의 권세를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저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 더 적극적이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을 얻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불안하고 주저하고 낙심하고 실망 가운데 겨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세상 어느 곳이든지 가서 복음을 통해서 복음하고 정복하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 파송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영혼들이 계속 구원받는다는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계속 듣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싸우는 자지, 적이 쳐들어올 때 우리는 스스로 보호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을 정복하는 승리의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빼앗긴 영토를 다시 되찾는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약하게 주저앉는, 나약하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코로나19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어나서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서 싸우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요, 또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공격에 나서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적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황금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말씀의 그 힘으로 나아갈 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귀한 말씀 나누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또한 이제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이제 매는 자가 아니고 푸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지원 우리 부목사님 안수식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도 아버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이 은혜가 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시간을 위해서 함께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식구들 위에도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치료해 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